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느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의 3번의 공격에 의해 멸망합니다. 605년에 처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고 그와 더불어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597년에 두 번째 공격이 있었을 때에 여호야긴과 여러 기술자들과 더불어서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에스겔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592년인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에스겔이 전한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에서 11절에 이르는 그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11절에 이르는 보여주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방에서 지도자들이 분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고 무고한 이들은 살해당하고 백성들은 악행을 일삼는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뿐인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의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1장 3절의 말씀은 그들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집을 건축할 때를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던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오래도록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3절 말씀 가운데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에 들어가서 집을 건축하여서 살아갈 때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는 자신들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좋은 고기는 가마에 삶아서 먹게 되고 좋지 못한 부분은 불에 넣어서 던져버린다라는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가마와 같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와 같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희생되어져 있는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믿음들이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사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그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에스겔과 함께 잡혀서 포로가 된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어져 있는 그들의 기업이 배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 기업을 차지할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우상숭배가 나와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떠한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안정감을 삼고 소망을 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우상숭배와 잇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때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매우 성실하고 열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모습이나 자녀를 성실히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숭배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우상숭배자는 세상의 칭찬과 명예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상숭배자를 꾸짖지 않음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상숭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착각 중에 하나는 지금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소수의 교인들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 세상과 똑같은 원칙,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성실하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악행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되어 활동하는 말씀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도 없고, 평강도 온유함도 진리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팬데믹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팬데믹 전에 제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날에 눈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혹여 눈이 와서 예배가 취소된다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제 마음이 얼마나 은근한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1년 넘게 팬데믹으로 교회 사역이 원치 않게 축소되면서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때로 보지 못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노력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했지만 모임과 예배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역이 효율적으로 됐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행정의 소요는 줄어들고 티칭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더 표현할까가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 내 가족이 얼마나 생존할까, 어떻게 생존할까에 대하여서 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성실하고 좋은 장로가 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저의 믿음은 일을 하며 사역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일하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내가 내 것을 더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더 바치겠다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 생존, 내 유익, 내 삶에 관심을 두는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 읽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집에서 예배해야만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편안한 방식의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내 것을 더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작아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은 관계에는 현상 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와 매일을 살아가고 일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내와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삶만을 열심히 살아갔을 때 몇 주와 몇 달이 지났을 때에 서로의 마음은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분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우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칼빈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절망스럽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원칙은 지배적으로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권력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정확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패배자가 된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멸하고 조롱했으며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럽고 아파야만 했던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보다 가까운 주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의 통치 아래에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포로 생활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보다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속해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6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현장이 바벨론 땅의 한가운데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이 절망적인 신앙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겠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곳도 나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철저히 고립되고 서슬퍼런 세상의 지배를 가장 가깝게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을 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왼쪽을 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앞과 뒤는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방은 다 막혀 있고 하늘만 뚫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한 그 자리 가운데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 신앙은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걷는 모든 곳 가운데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뜻을 정했을 때에 그들의 얼굴은 고기를 먹은 자보다 빛났고 하나님 예배함으로 모함을 당해서 바벨론의 서슬푸른 왕의 명령으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굴에 갇혔으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의 통치가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바벨론 땅 가운데 증거하시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예배의 장소가 열려있는 그곳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살 수 있었을지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상황은 한숨이 나오고 내 믿음을 보니 더 한숨이 나오는 그때에 나조차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12월에 청년들은 줌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는 단 한 명과 제가 참석했었던 약소한 수련회였지만 그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예시를 한 것이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매우 아꼈습니다. 목사님이 그 케이블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핸드폰 충전 케이블에다가 찰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 케이블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케이블을 너무 아낀 나머지 인터넷에서 3불이나 5불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그 케이블을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30불이나 되는 인두를 구입하고 그 케이블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 시간을 공들여서 그 케이블을 고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3에서 5불 하는 케이블 30불이면 5개에서 10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 돈을 들여서 고장나고 낡은 케이블을 고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멀어졌지만 도저히 우리 인생을 고칠래야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 망가졌지만 30불이 아니라 30억 불도 아니고 30조 불이라고 해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인트 루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이 교회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